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기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수군거렸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주신 가르침입니다. 지위도 높았고 율법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칭찬받았던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긴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세 번째 비유는 잃었다가 찾은 죄인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죄인의 길에 섰다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탕자, 그 아들을 찾은 기쁨으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보면 이것은 정확히 앞선 두 비유, 즉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와 거의 일치합니다. 하지만 탕자의 비유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아버지 집에 살고 있었던 큰형,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라고 생각했던 그 의인에 대해서 오늘 비유는 다루고 있죠. 첫째 아들, 그 큰 형은 죄인인 동생 탕자의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버지와 불화를 일으킨 적도 없고 가출한 적도 없고 그런데 이 동생이 돌아오던 그 시간에도 나는 밭에 있었는데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죄 지은 이 못된 동생, 아버지 재산을 절반 날려버린 이 동생, 그 못된 죄인에게 아버지가 벌을 주고 그 아들의 지위를 박탈해버리고 내쫓아도 성이 찰까 말까 한데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있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큰 아들은 노했습니다. 29절 보시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서운해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나는 잘 살았는데 라고 자기 의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의로운데 잘 살았는데
왜 나에게는 잔치도 베풀어 주지 않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뭐 잘못된 건 아닙니까? 저놈은 나쁜 놈인데 왜 저놈이 대접받아야 됩니까? 분노합니다. 지적하고 비교합니다. 아버지도 비판하고 정죄하고 분석하며 대듭니다. 그때 아버지가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아버지는 작은 아들은 물론 큰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줄 마음, 그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아버지 집에 살고 있었지만 아버지 마음도 몰랐고 아버지 집의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그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나를 인정받기 위해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이 이 큰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뭘 더 해달라고 바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더 필요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미 충분히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들이 은혜를 누리고 자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아들은 공로의식, 율법적 생각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고 분노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큰아들은 자신을 그 집의 노예나 종처럼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억압하는 삶을 스스로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복음, 자유의 복음을 모르는 자의 행동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것은 열심히 일한 노예, 종이 품삯을 받기 위해 사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아버지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내가 뭔가 얻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잘못하면 벌을 받지만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나에게 오는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율법적 생각에 갇혀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자기 의의만 입증하려고 살았던 아들의 모습. 아버지가 가까이 있어도 아버지 집에 살아도 하나도 그의 마음에는 은혜가 없었고 감사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족수에 스스로 갇혀 살아가고 있었던 큰아들. 그는 뭐가 잘된 것이고, 뭐가 잘못된 것이고, 뭐가 맞고, 무엇은 틀리고, 뭐는 정당하고, 무엇은 그렇지 않고, 아버지도 틀리고, 동생도 못된 놈, 나쁜 놈, 미워하고,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 기준이 다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다 틀렸습니다. 복음 앞에서 그의 모습은 단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울며 불며 아버지가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달려와 안기는 아들,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아들, 용서를 간절히 원하며 나오는 그 아들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죄 지은 둘째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께 나왔고 아버지는 그를 끌어안고 너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널 다 용서한다. 너를 사랑한다. 그 돌이킨 아들을 향하여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그 용서가 바로 십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에 저와 여러분이 힘쓰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제사보다도 어떤 번제보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알기 원하십니다.